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금종이라 흑암되지 엎어버린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얼굴 햇빛 너네 멀리 외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웅거리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전반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요즘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은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저와 같은 다른 목회자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람들의 생활 습관 그리고 우리가 불편한지 모르고 이용했던 모든 공간들, 편의시설, 학교, 교회, 정부기관, 공공장소, 마트, 개인 사업장 등등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활동하는 모든 영역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조만간 치료제와 백신이 상용화가 된다 할지라도, 그리고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곧 지나간다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 인류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볼 수도 없고, 아무것도 우리가 우리 미래를 장담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서글픈 현실이 요즘 참 많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과거에 발생했던 메르스, 사스, 스페인 독감, 그리고 현재 진행형 중인 중국발 여러 가지 바이러스 등이 점점 그 발생하는 주기가 짧아지고 한 지역에서만 발생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모두 새로운 질병의 영향을 받고 그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예전과는 달라진 환경에 대처할 어떤 새로운 생활의 기준이라던가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 또한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음 놓고 모일 수도 없고, 설사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사람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다고 해도 코로나가 발발한 이후 4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모임, 콘서트, 집회, 예배 등등 실제로 사람들이 서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여서 그 공간과 그 시간에서만 서로 느낄 수 있는 분위기, 또 기운의 흐름, 성령의 역사 등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바로 온라인의 한계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 제가 어느 라이브 찬양 집회에서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라이브를 녹음한 실황 녹화 비디오를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당시 현장의 그 분위기를 찾아보거나 느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생활의 패턴이나 기준들이 모호해지는 이 답답하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믿는 자들은 무엇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 걸까요? 이 부분을 특별히 흘러가는 시간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언제 소망을 가졌습니까? 아니, 앞으로 가질 수는 있을까요? 이미 지나간 시간인 과거는 그 모습이 좋든 나쁘든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또 앞으로 다가올 시간인 미래도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우리가 한치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 그리고 미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은 지금 이 순간, 현재입니다. 이 현재의 시간에 내가 무엇에 그리고 어떻게 소망을 둘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들어가서 하박국의 현실이 어떤가요?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범죄함으로 주변 열방을 통해 하나님이 심판하신 후 바로 망한 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지만 비참한 망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현재를 살아가는 현실의 사람들에게는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 먼 나라 이야기와도 같았습니다. 앞으로 정말 이스라엘 희망이 있는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하박국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7절, 18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현재에 아무런 소득과 열매가 없는 비참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둔다는 것이 바로 오늘 하박국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럼 내 현실의 조건이나 상황이 아닌 하나님 한 분, 그분 자체가 소망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비결은 과연 무엇입니까? 전에도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망은 항상 믿음과 함께 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서로 신뢰가 없거나 믿음이 없으면 상대에 대한 기대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희망적인 말을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상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신뢰가 있으면 그 상대의 말에 무게가 실리고 희망적인 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소망을 두게 마련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더더욱 믿음이 전제되어야 그 하신 약속과 말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모습들,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묵상, 그리고 모든 예배,
모든 모임에 나간다고 그 열심으로 인해 믿음이 생길까요? 주변에 아니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면 수년 아니 수십 년을 신앙생활했어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상황에서 그냥 마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내 마음속에 참으로 믿음도 없고 그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 그 어떠한 소망도 없기 때문에 누군가 내 삶에 어떠한 좋은 것을 가져다 주어도 내 안에 내 속사람은 참 만족이 없는 게 우리 지금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음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들처럼 참선이나 도를 닦는다고 없던 믿음이 생기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나 스스로 위안이나 위로를 받자고 자위적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바로 절대적 타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확신이 내 마음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접 경험해보지 못하면 말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성령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머리로는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찬송가 하나님의 은혜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가 이야기해줘서 알게 된 지식으로 머리에 머물다가 여러 가지 조건이나 상황이 바뀌면 흔들리거나 없어지는 믿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서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슴에 깊이 새겨진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구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의지해서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고요?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할 수 없고가 아니라 간절히 간이 저리도록 성령님을 구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 안에 반석과 같은 믿음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까르페 디엠은 원래 라틴어인데 고대 로마에서 현재를 잡아라, 내일이라는 말은 최소한만 믿어라 라는 문장의 일부입니다. 우리에게는 로빈 윌리엄스 주연의 명화인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나온 영화 대사로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까르페 디엠을 오늘을 즐겨라 라고 쾌락을 연상시키도록 해석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원어의 뜻은 영어적 표현으로 seize, 잡아라는 그 뜻과 의미가 비슷합니다. 바로 즉 기회를 잡아라 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말은 저에게 아이들을 키울 때 공감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에 앞으로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기회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며 살다 보면 열심을 내는 그 바쁜 시간 때문에 아이들이 정작 아빠가 필요하거나 또 성장하면서 아빠와 유대관계를 형성하거나 정서적인 교감을 통한 인격의 형성 등 특정한 때가 아니면 결코 돌아오지 않는 시간을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이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줄지라도 함께하는 시간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미 지나간 시간도 그리고 앞으로 올 시간도 아닌 현재의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보내므로 서로 정서적, 육체적, 영적 교감하는 것이 아이들이 자라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과거가 어찌 되었던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가 없을지라도 과거를 통해서 후회하거나 또 미래를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간절히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순간, 이 현재에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셔서 그분을 향한 믿음이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한 소망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어
오늘 하박국의 고백과 같이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또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과거는 바꿀 수 없고 또 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이 하루 이 현실 가운데 우리 스스로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 없는 자로 그냥 나약하게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구하면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 삶이 한 걸음 더 성숙해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